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인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저 그림자뿐인 거짓 또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했습니다. 또 그 다음 본문에서는 참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허울뿐인 재판관 빌라도가 감히 참 재판관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당한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말도 안 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골 또는 골고다 위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이전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달리시고 난 후에 십자가 주변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23절, 24절을 보면 일단은 그 처형을 집행해야 하는 로마 군인들이 곁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 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그 안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진짜 속옷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 로마 군인이 옷 나누는 일마저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내용이지만 복음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 저런 일을 당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냥 역사적 사실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마저도 로마 군인이 옷을 나눠 가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그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25절부터 27절 보면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다 물러갔고 또 거리를 두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멀찌감치서 구경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이 이들만큼은 곁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총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사랑받는 제자 5명이 곁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물론 25절을 보면 그들이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목마른 이들에게 다 오라 하시더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그것을 다 이루시고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는 예수님 자신은 목말라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는 그리고 그들을 다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는 자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목말라 하는 상황마저도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상반부에 해당되는 31절부터 37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이 마구 다루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2절을 보면 그 전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범죄자들의 다리를 꺾으면 다리로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로지 이 못 박힌 손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면서 금방 질식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이유는 서 있을 수 없게 만들어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러한 형벌 또 다른 형벌을 3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얼른 죽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죠. 대신 한 군인이 여러분 아시듯이 34절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 창으로 찌르는 장면은 죽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목격자가 보고 증언했다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6절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마저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출애굽기 12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고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절대 뼈를 꺾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지금 다리를 로마 군인이 건드리지 않았던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옆구리를 찌른 자를 누군가 목격했어요. 어쩌다 보니 둘러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냥 이리저리 둘러다보다가 두리번거리다가 어쩌다 보니 발견한 일종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을 이루신 장면이라고 요한복음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무엇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꾸준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수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아니면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반부에 해당되는 38절부터 42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내버려진 채로 있는데 느닷없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하반부에 있는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에 사형당한 범죄자들의 시체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가족에게 인양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시체는 달랐습니다. 이 시체는 가족에게 인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해서 그 범죄자와 그 가족에게 아주 치명적인 불명예, 치욕을 주었고요. 주변의 다른 이들, 백성들에게는 일벌백계, 까불면 이렇게 혼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시신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38절을 보니까 언제부턴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대담한 제자는 아닙니다. 담대한 제자는 아닙니다.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나약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빌라도에게 그가 가서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범죄자의 시신을 요구한다? 잘못 요구했다가는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것을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했죠.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3장에서 나왔었죠. 한때 밤에 호기롭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언제 집으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진 인물입니다. 전혀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인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는데 변했습니다. 7장에 잠깐 나타나더니 또 나중에 한번 나타나더니 변해가지고는 100근의 향품을 준비했다고 3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마리아가 준비했던 향품의 100배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장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수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 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새 무덤에 안장되게 하셨고요, 향품으로 세마포에 쌓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요. 하지만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상황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죽임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셨죠. 또 마치 아들을 세상에 그냥 버려둔 것만 같은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어쩌다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백 년 전에 잠깐 한번 언급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어느 때보다 중대한 순간에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이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르셨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를 부르셔서 일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 같지만, 우연 같지만, 아니면 누군가의 뜬금없는 열심 때문에, 자발적인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가만히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본문은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선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물려서, 현실에 맞물려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일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은 연약한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상황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홀로 있는 듯한 이들을 위해서, 또 모든 게 막막한 이들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며, 그분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조금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곁에 지금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며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정말 예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전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그 누군가를 살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곁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그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역사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그들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현장 속에서도 일하셨고 그 현장 속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셔서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며 말씀을 들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을 그들이 반드시 보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